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벽 옆에 있는 산인데요, 그 감람산으로 가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 자세히 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1번으로 써 있는 분이 여기 최후의 만찬 다락방이 바로 저 시온산 이 문 앞에 있는 거죠. 저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쭉 걸어가십니다. 저 감람산은 저쪽 맨 위에 있는 6번이 감람산인데요, 오늘은 감람산으로 가다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잡히시죠. 잡히셔서 가야바의 법정까지 3번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내일 밤에 새벽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그 다음에 새벽 내내 고생하시다가 빌라도 법정으로 오전에 끌려가십니다. 금요일 오전에.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끌려가셔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맞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장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갈 겁니다. 저 맨날 얘기만 하고 막 못 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가봐야죠. 저도 못 가봤는데 이 가보면은 참 은혜가 성경이 달리 보인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지금은 겟세마네 저기 2번 만국교회가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만국교회 가면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동상이 있어요. 한번 눌러주시죠. 저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벽에다 땅에다 기도하셨던 그런 저런 조각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곧 확인하러 갈 겁니다. 코로나도 빨리 끝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신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한 번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만나야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한 번은 있어야 되고 그 한 번이 지속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싫으신 거죠.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예수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룰루랄라 겟세마네까지 가셨고 갑자기 잡히신 다음부터는 영이 샥 사라져가지고 그냥 육신이 그냥 두드러 맞고 찢기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냥 고통 없이 끝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치욕과 그 고통과 그것을 감내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특히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하십니다.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웬만해서 제자들에게 부탁 안 하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어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아들 2명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그 3명을 특별히 제자들에게서 떨어져서 같이 불러오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나? 남겨진 제자들은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좀 더 같이 가셔서 제자 그 사람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려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 나름인 거예요. 제자도 달라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의지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제자들은 저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고민하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같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네? 예수님의 그 기도 부탁받는 사람이 되면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자들 남은 제자들처럼 저기 앉아서 9명 저기 앉아서 뭐 자든지 있든지 그냥 거기에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겠는데 너가 좀 힘을 써주면 안 되겠니?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해야겠는데 내 자녀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고민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가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짐작이 되시겠죠? 예수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같이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신 것. 그냥 깨어있으라고 그냥 멀뚱멀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데리고 끌고 가서 채찍질할 거죠. 우리가 금요일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게 너무 리얼해서 좀 싫은데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그 잡히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만큼만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그 채찍질을 하는데 살점이 이렇게 튀는 거잖아요. 저는 한 대만 맞고 그냥 죽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모서리에 딱 부딪히면 눈이 번쩍하면서 어떤 고통이 느껴지세요? 하면서 그 순간은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게 생각나지도 않는 그 고통인데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30대, 40대 하나 감한 그런 매를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잖아요. 육체적인 고통뿐이면 다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너는 구원 못하냐? 야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런 조롱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야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너 자신은 구원 못하냐? 내려와봐라. 내려와봐.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도 오죽하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시고 모욕이 심하셨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소리며 외치는 그 소리, 그걸 하실 건 알고 있잖아요.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같이 함께 저녁을, 유월절 명절 식사를 같이 먹고 이렇게 감람산으로 왔는데, 이 제자들은 감람산에 산보하러 왔는지 알았어요. 산책 온 걸로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건데, 예수님이 죽기로 마음이 죽을 정도로 안 좋으신데 제자들은 거기서 그냥 노래하면서 흥얼흥얼대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있고, 또 이 세 제자는 기도를 부탁했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 제자들이라고 있는 것이 나를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당한 고통이 제일 고통이에요. 내가 당한 고통이 제일 아픈 거지, 솔직히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내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죠. 하지만 거기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실 거다.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갔더니 자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정도 걸렸나 봐요. 1시간 정도 기도하셨나 봐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41절,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좋아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뒤에 부분만 좋아하죠. 앞에 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핑계를 대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이 원이면 해야죠. 다른 건 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것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하잖아요. 꼭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갖고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것이죠. 예수님 또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들과 모든 사역들과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적어놨던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죽음까지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이사야의 예언, 또 누구의 예언,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이
그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찢기시고 맞는 것인데 왜 그걸 하셨냐? 그것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뒤에 나와요.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을 더 이상 깨우지 않고 세 번째 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셔서 자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가 잡혀갈 시간이 되었다 하시면서 일어나서 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신약에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애로 이렇게 막 뽀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 인사가 있죠. 그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인사는 거룩한 인사예요. 거룩한 입맞춤이 오늘 추악한 배반의 징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형제여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그 일을 행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절 말씀 보세요. 5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으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베드로,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칼을 빨리 집어넣어라. 그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그거를 막으시죠. 그러면서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천사들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잡혀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칼과 몽치를 든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뿌리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과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번개를 못 내리실까요? 아니면 폭풍을 불러오지 못하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밑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성전에 있을 때는 왜 안 잡았냐?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몽둥이와 칼로 잡으러 왔느냐?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56절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매번 평생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자들 어떻게 해주십시오, 맨날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만나시고 거기서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를 만나시기 바라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결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갈지언정 나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의 한 명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저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냥 이 어려운 일을 쉽게 당하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벗어나고 싶었던 것, 예수님도 피해가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립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린다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 고난주간, 특별히 수요일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와 평안이,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일치하고 적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뽑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한 일꾼이 뽑혀서 서울시와 지금 부산시에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국민을 위한, 또 시민들을 위한 좋은 일꾼이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편안한 시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